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중에 상계명부터 십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첫 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거짓을 정당화하고 이웃을 속이기 위한 맹세로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는 붙어 있는 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이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그 표가 붙어 있는데 우리의 언행 심사가 이게 그 이름에 합당치 못하고 어긋나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다니면 우리의 이름이 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참 그 말씀은 좋은데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구나. 저 사람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 말은 잘하고 또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행세는 잘하는데 실제 행동 거지를 보면 우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힘든 점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죠.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은 소극적인 표현이고 적절로 표현하면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제 4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건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13절 말씀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 보면 잘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엿새 동안은 대충 살며 게으르게 살며 이런 말이 아니에요. 힘써서 열심을 다해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우리가 여섯째 날 동안은 힘써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까? 안식하는 겁니까?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섯 날 동안은 하나님이 열심히 생각하고 준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그 일을 마치고 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대충 살지 않고 힘을 다해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쉬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쉼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머무르고 다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빈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일곱째 날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혼돈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질서한 삶이 이제 됐는데 그 질서를 잡아주고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주일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상 속에 이게 살면서 우리가 흐려지고 또 무너지고 또 오염돼 버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정체성을 깨끗이 씻어주고 정화시켜주는 것이 주일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제가 준비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세속주의자에 의해서 오염되고 또 이게 이 신앙의 정초가 흔들려 버리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환경에 거칠은 환경에 압도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믿음, 정신, 그런 삶의 태도를 다 약해져 버린 것, 주일날 오면 그것을 정립하고 세워지는 것이 주일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항상 말씀을 준비합니다. 세속주의에 의해서 오염됐을 것이다. 무질서한 그런 삶이 되었을 것이다.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힘든 마음으로 올 것이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주는 것이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쉬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겁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너도 너의 모든 여종과 남종과 함께 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는 저 뒤에 그렇게 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여기부터 이게 초점이 맞추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명하신 것인데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그럴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했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은 따로 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명령하신 부모 공경의 말씀도 힘들어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른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려고 힘들어도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9계명입니다. 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10계명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내 이웃의 그런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뜻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비교해서 남보다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다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있습니다.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에 맞는 믿음을 주듯이 각 사람의 분량에 맞는 복을 다 주셨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거 그 부분 보고 시기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아라.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사람이 적어서 비교할까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남의 걸 시기할까요? 아닙니다.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인간의 마음이 고장나면, 마음이 이렇게 병들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이 더 가졌는데, 여러분 10억 가진 사람, 100억 가진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야, 쟤는 1000억을 가졌는데 나는 100억밖에 안 되는데 저걸 뺏어야 되는데 나도 저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욕심부려서 지옥까지 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인데, 주신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내게 주셨을 거고, 지금은 비록 적지만 감사하며 살면 또 더 넘치도록 주시지.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실제 더 넘치도록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죽은 하나님이라면 제 말에 다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면 그 말씀 맞지 않겠습니까? 비교하지 마라.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라. 비록 지금 너가 볼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때가 되면 내가 내게 더 줄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꽃이 피어도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 가을에 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내 눈앞에 있는 거 그 소인배처럼 그거 조금 없다고 그것만 가지고 불신앙으로 나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내게 주신 것 그 안에서 지금부터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만이라도 너무 고맙습니다. 살면 또 나중에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꾸 막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못 믿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뭘 요구하잖아요. 아니야, 내가 때가 되면 다 줄 거야. 때가 되면 다 챙겨 네 몫을 줄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된단다. 근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나를 주지 않을 걸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다급하게 막 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뭘 욕심 부립니까? 다 주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다 줄 텐데 너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향할 때는 늘 길게 심호흡을 하고 좀 없을 때도 심호흡이라는 것은 깊이 심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 좋을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삶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지켜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요체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주 이 십계명을 읽고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옛계명이라고 해서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준. 이 십계명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절과 그 제1, 2계명은 우상이나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까? 그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 욕되지 않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한 4계명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온전히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5계명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계명과 8계명까지는 남을 해하려는 의도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계명은 남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해서 말해가지고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겨짚어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넘겨짚어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넘겨짚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추측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추측은 90%가 맞을지 몰라도 10%는 틀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 안 느낍니까? 추측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진짜 이 사람에게 그런 뜻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넘겨짚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네. 그리고 이런 말을 해버렸네. 그래서 가짜 뉴스가 됐죠. 함부로 남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10계명은 남과 비교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알려면 이 10계명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율례인 이 10계명을 함께 읽고 자주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거룩한 삶의 방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또 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인 우리 세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 후손들이 잘되고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 바로 한 장만 넘겨서 신명기 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칠 거예요. 신명기 바로 뒤에 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3절입니다. 이는 앞에 나온 십계명을 준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명의 말씀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 십계명을, 하나님 주신 계명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가정 예배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만날 때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다 보면 그의 삶의 기준이 생겨납니다. 선행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날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죽게 되고 땅에 묻혀서 저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후에도 우리 부모님이 이 십계명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했지. 그러면 그때 울면서 우리가 전한 이 신앙의 도를 그의 마음에 품고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십계명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잘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케 되는 길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이 혼돈과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